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것을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무너져 내려가는 소망이 다시 회복되며 죽어져가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가슴으로 새겨야 할 것을 새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온이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시카고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도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한국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목요일 날 초박빙의 그런 승부 끝에 누가 당선이 됐죠?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표차가 불과 0.73%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한 24만여 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최소 표 차이로 이렇게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윤석열 이제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반으로 갈라진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우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났었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연령대별로 또 차이가 생겼고요. 또 20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남녀, 성별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소통과 협치로 나아갈 것을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통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제 다윗이 모든 그런 도망의 생활을 마치고 왕에 등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다음 주 오늘 보면 4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4절 상반절 보시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데요. 어디의 왕입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에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인데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되긴 했는데 어디의 왕이에요? 유다 족속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유다는 남단에 이스라엘 전체의 남단에 위치한 그런 지파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은 됐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그냥 한 부분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상하서를 보면은 다윗이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이 비밀리에 행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름 붓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족속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것인데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와서 또 그 대표가 격이 되는 장로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3번의 기름 부음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아니면 세 번째요?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이 되면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의 사건을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10여 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2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것은 어떠한 방해물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서 5장에 나오는 유다 족속의 왕과 또 이스라엘 온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이 약속에 대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있으셔서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 기름 부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다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사울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도 아니고요. 그냥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쉬운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요.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고요.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해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그냥 바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이렇게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후에 왕이 오르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엿을 크게 띄워주든 적게 띄워주든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에게 묻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듯한 이 다윗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누구만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킨 결과는 어땠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 후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한 그런 소식을 다윗이 접하고 애통해하고 또 조가를 지은 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땅으로 간 이유가 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를 피해서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고 또 그곳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땅을 하나 달라고 해서 시글락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이제 사울이 드디어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물러 살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시글락 땅이 좋아도 거기는 어느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심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가드왕 아기스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주여. 그렇게 불러가면서 섬겨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드디어 다윗이 이 시글락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다윗에게 한 가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아기스에게 망명 올 때 이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생각했어요? 다윗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기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실 이런 다윗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은 누가 봐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한 600명 그리고 그 600명의 식솔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600명이 일단 600명만이라고 생각하고 600명이 한꺼번에 쫙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건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폴란드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피난 중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블레셋 가드왕에게 망명한 다윗, 참 본인은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각대로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됐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를 100% 신뢰합니다. 또 시글락 땅을 얻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까?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뻔하였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싸우지 않게 돼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어떻습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침략을 해가지고 다 약탈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생이별한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생각과 결정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고 좋고 옳게 보였지만 그 생각과 결정은 누구의 생각과 결정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다윗이 바뀌었어요.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고 처음에 질문을 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또 묻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오늘 보면은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마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이 오라고 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정말로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할지 몰라서 여호와께 물었을까요? 그리고 유다 땅 중에서 헤브론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여호와께 물었을까요? 물론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다윗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최상의 선택지는 헤브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시글락 땅을 떠난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땅 중에 왜 남단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냐고 남유다 땅으로 가야 할까? 먼저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물론 왕으로 삼은 것은요, 당장 지금 삼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의 왕에 오른 지 한 5년 반 정도 지난 이후에 왕에 오르게 되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보셋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비록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생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었지만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살아있습니다. 비록 사울의 아들 셋은 죽었지만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울을 지지하고 있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섣불리 이스라엘은 북쪽 지역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남쪽 유다 땅은 다윗에게 안전한 땅인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다음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시글락 땅에 사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을 약탈한 다음에 약탈을 하고 막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돕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아말렉 같은 그런 족속들 보면은 자꾸 유다 땅에 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했거든요. 이 사실을 유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은 시글락이 침노를 당한 다음에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아오죠. 그때 많은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친 게 아니라 유다 땅들도 쳐가지고 전리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어디로 보내나요? 유다 각 지방으로 그 전리품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다 지역 사람들은 다윗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요. 또 전리품도 나눠주고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게다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왜 헤브론 땅이 최적의 장소였을까? 앞서 말씀드린 다윗이 전리품을 보낼 때 유다 성읍에 보냈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또한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몇 명이었어요? 600명에다가 그리고 그 600명의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3명만 잡아도 최소한 몇 명입니까?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머물러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어느 정도 넓은 땅이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브론은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당시 헤브론은요,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잇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은 그냥 유다족 속의 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을 살펴봤을 때 헤브론은 안전한 지역이었고요. 앞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 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갑시다 하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묻게 된 것일까요? 올라가라는 말씀에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었을까? 예, 당연히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따라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자신이 생각한 곳과 하나님께서 생각한 곳이 같은 헤브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간 헤브론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답을 듣고 간 헤브론은 분명히 다른 헤브론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나아간 헤브론은 내가 중심이 되는 곳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헤브론은 누가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그곳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요, 그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체험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순종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뜻대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쉬워요.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 근데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받았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이러한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뒤로 한 채 오직 예수님만 따르던 자였어요. 그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못 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자신을 못 버렸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는 소리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신앙서적을 통하여 옆에 성도들을 통하여 나에게 계속하라. 아니 이제는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이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말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물이 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교차로에서 빨간 불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 불에 계속 가지 않고 갑자기 그 브레이크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항상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뜻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또 사울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바로 다윗의 일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뭔가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왕이 오르자 누가 와가지고요.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동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암몬 족속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누가 가서 구원해줘요? 사울이 가서 구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이 블레셋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이 걸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것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면에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5절로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그 다음은 뭐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거짓말로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떡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간 소식을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인을 다 죽이는, 다윗을 도망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그런 빌미로 모든 제사장들 한 명 아비아달만 빼놓고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었다면 아마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칭찬하면서 복을 빌어줘요. 그 다음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나 또한 너희에게 선을 베풀겠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으나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이유요.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비록 너희들이 섬기던 주 사울이 죽었지만 이제 새로운 왕, 내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울타리가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관대함으로 그들을 포섭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 가장 측근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쉽게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생각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다 족속의 왕이지만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그들 또한 자신이 품어야 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렇게 관대함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다윗 외에 또 다른 왕이 세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8절로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왕위에서 내려오고 오직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오늘날 같으면 뭐합니까? 투표하죠. 다윗이 좋은지 이스보셋이 좋은지 투표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선출이 될까요? 물론 남유다에서는 몰표를 받겠죠. 100%.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이스보셋의 표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정통성을 따지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순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누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고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남유다에서는 다윗을 누가 그를 왕으로 삼습니까? 유다 족속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요. 차이가 뭐죠? 이스보셋은 유다 족속을 제외한 그 모든 족속들이 찬성하고 환영하면서 왕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아브넬.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실제적인 권력,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보셋은요, 그저 아브넬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당당한 임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과 권세도 없는 부끄러운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인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모든 족속들이 나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로 유다 족속 모든 사람들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누구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브넬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될 것인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순종시키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왕위에 올랐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위에 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의 통치가 곧 누구의 통치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그 왕이,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그 대상이 오늘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종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이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선 인사에서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국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떠한 길이 국민의 이익이 되고 국익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위에 대통령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왕의 왕 되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